오늘은 마침 한국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는 우리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의 피해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죠. 그래서 7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역사가들은요, 이 한국전쟁을 이념전쟁으로 봅니다. 이 당시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체제가 각자의 세력을 막 확장하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은요, 언젠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막을 연 것이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자, 북쪽의 사회주의와 그리고 남쪽의 민주주의가 충돌한 겁니다. 자, 국가에 있어서요, 정치 이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자 남과 북은 정말 나라의 모든 걸 걸고 싸웠습니다. 만약에 지면요, 그건 멸망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요, 애초 전쟁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본질적인 걸 놓고 싸웠다 할지라도 그 결과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요, 살다 보면 종종 싸울 때가 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과 싸울 때도 있지만요, 사실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과 싸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기도 합니다. 또 형이나 오빠가 동생과 싸우고 언니나 누나가 동생과 싸우기도 합니다. 또 친구와 싸우고 여러 모임에서 싸우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요,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 우리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싸우기보다는 그렇지 않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대개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는요,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요, 단지 둘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느냐, 그런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뭐예요? 싸우지 않아도 될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움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결과 양쪽이 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건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요, 2000년 전 로마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교회는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먹는 것에 관한 문제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한 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장은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듣는 동안. 그럼 이 믿음이 뜻하는 바가 뭐냐? 이거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확실히 믿는데 이 믿음의 기초에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한 자기 확신을 뜻합니다. 따라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 연약한 자,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한 사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약한 사람, 그래서 우유부단하고 망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확신이 강한 사람, 이걸 의미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자, 바울은요, 확신이 강한 사람은 확신이 약한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잘 받아주라고 권면하면서 이 로마서 14장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3절 말씀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자, 먼저요. 로마 교회에 먹는 것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여기 먹는 건요. 고기를 가리킵니다. 고기. 네. 자, 이 당시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개 우상 숭배 제사 때 쓰고 남은 그런 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인들도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다 먹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약한 교인은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 때 쓴 고기를 먹어? 아이, 그럴 수는 없지. 난 안 먹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뭐라고 하냐? 그럼 나는 채소만 먹을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에 반해서 확신이 강한 교인은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니, 우상은 다 가짜잖아, 가짜. 그러니까 별 의미 없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입에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먹어도 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서로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요. 확신이 강한 자는 확신이 약한 자를 먹지도 못한다 라고 하면서 업신 여겼고요. 반대로 확신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그걸 먹냐고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고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먹어도 되고요. 안 먹어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과연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근데 아쉽게도요.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서 딱 떨어지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성경에 답이 없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게 참 많아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 때 찬양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배 때 찬양 반주를 하면서 드럼을 쳐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니까 이제 오늘 쳤겠죠. 그렇죠? 네, 우리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불과 40-50년 전만 해도요. 한국 교회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디 감히 예배 때 드럼을 쳐요? 그럼 그때는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성경에 안 된다고 써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요. 드럼에 관한 말씀은 없습니다. 딱 떨어진 답이 없어요. 단지 그땐 그랬습니다. 그땐 그랬어요. 당시 교회 문화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드럼을 치면요. 왠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드럼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기타도 그랬습니다. 기타도. 피아노는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심지어 피아노도 처음에는 악마의 악기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절대 못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성경이 직접 된다, 안 된다 말씀하지 않고요. 또 기독교의 절대 진리 혹은 선악과 직접 관련된 문제가 아닌 상황에 따라서 또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둘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요.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은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아디아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로마 교회에 있었던 먹는 것. 고기와 관련된 문제도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아디아포라 문제에 관해서 딱 떨어진 답을 내놓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방향성은 분명히 제시합니다. 자, 그건 뭐예요? 이런 문제로요 교인들이 서로 업신 여기고 비판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목사님, 업신 여기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요. 비판까지요?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판단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를 잘 판단하라고 하셨잖아요. 또 성경은 이단을 꾸짖으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비판 아닌가요? 비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비판이죠. 여러분, 비판이요 때로는 필요합니다. 왜요? 그래야 잘못된 걸 분별하고 또 바로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이런 합당한 비판이 아니라 비판을 위한 비판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흠잡는다 라는 거예요. 흠잡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일부러 흠잡고 또 그걸 갖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번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확신이 강한 자는 확신이 약한 자를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확신이 약한 자도 확신이 강한 자를 받아줘야 됩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강한 자만 받아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확신이 약한 자만 받아주신 것도 아니고 둘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서로 받아주는 게 마땅합니다. 자기가 확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자기도 처음부터 강한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약한 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그렇듯이요, 신앙도 믿음도 또 이런 확신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강해집니다. 또요, 자기가 확신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 생각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한 자를 그냥 무턱대고 비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교인들이 서로 받아줘야 합니다.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요, 아디아포라 문제를 대처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그건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것, 지금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요, 그게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그걸 먹고 마시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실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판단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알면 돼요. 표정들을 보니까 그래도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에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요, 그때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성령께 나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서로를 받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단어들을 보면요, 어떤 단어는 똑같은 뜻인데 이걸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훨씬 더 와닿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주님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주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요, 주님이라는 단어가 입에 늘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면 의미가 확 와닿습니까? 혹시요, 주님보다는 주인님이라고 하면 훨씬 더 와닿지 않습니까? 주인님. 그렇죠? 주인님이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또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우리 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만의 주인도 아니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에서요, 교인 누군가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지 나한테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요, 내 소유권도 예수님께 있지 교인 누군가에게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이유로 우리는요, 서로를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것도 아닌데,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근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요, 그 교인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월권행위입니다. 월권행위예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자, 그가 확신이 강해서 어찌하든, 반대로 확신이 약해서 어찌하든, 그건 그 사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판단하실 문제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권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분만.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없으면 앞사람. 네.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 너무 열받지 마세요. 예,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 너무 열받지 마세요. 너무 열받지 마세요. 자, 로마 교회는요, 고기를 먹는 문제로 교인들 간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또 있었어요. 뭐냐? 바로 특정한 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특히 유대인 출신 교인들이 민감했습니다. 이전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안식일을 목숨같이 사람들이 지켰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거는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걸 가름하는 핵심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요, 안식일을 나머지 6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런 생각은 예수님을 믿고 율법에서 벗어난 후에도 여전했습니다. 여전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들은 믿음이 약한 교인, 확신이 약한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요, 믿음이 강한, 확신이 강한 교인들, 특히 이방인 출신 교인들, 이들은요, 일주일 7일이 전부 다 중요하지 뭐 안식일이 따로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날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요, 바울은 교인들이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권면합니다.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도요, 바울이 이건 성경의 어떤 기준을 따라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이 강한 교인들과 약한 교인들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자,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제 우리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아니,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맞히셨나? 역시 대단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큐티를 위해. 이게 반복돼서 나와요. 여러분, 바울은요, 무엇을 하든, 심지어 살든 죽든 다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디아포라 문제를 대처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앞서서 첫 번째 방법 뭐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아니면 기뻐하시는가 이거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과연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자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가 아무리 애매해 보여도 내가 마땅히 행할 바는 전혀 애매하지 않고 아주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판단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요, 나의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도 이건 역시 잘 모르겠다고요? 여전히 어렵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합니다. 큐티를 해야 돼요. 주님을 묵상하고요, 또 주님의 말씀도 묵상해야 돼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자연스럽게 압니다. 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도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가야 할 인생길이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믿음으로 살 때 부딪히는 문제들을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교인들과 더욱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주요, 또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요,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일평생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자, 바울이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너희는 서로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맞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다 아시죠?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믿고 예수님 믿게 됐고 예수님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나와 다른 교인 간의 관계도 바뀝니다. 이제 우리는 뭐가 돼요? 영적으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형제지간이 되고 자매지간이 되고 뭐 남자와 여자 사이는 남매지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은요, 이념의 장벽을 초월합니다. 한국에 가면,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한국에 가면 용산에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형제상이 있어요. 형제상. 자, 6.25 전쟁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황해도 평산군에 박규철, 박용철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형 박규철이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그만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자, 이때 형의 나이 불과 20살이었습니다. 20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살이면요, 진짜 어린 나이입니다.
제가 이제 50대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20살은 진짜 어린 나이예요. 근데 그렇게 어린 나이였어요. 형이. 자, 그런데 이 20살 형이 어떻게 됐냐? 전쟁이 났으니까 곧 어떻게 했냐? 국군에 입대를 해서 소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 동생은 인민군에 징집이 돼서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자, 이렇게 형제가 생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원주 치악산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고요. 형이 지휘하는 소대가 인민군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형 규철은 앞에서 도망치는 인민군 병사 중 하나가 넘어지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죽여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거 생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을 테니까 도망치지 마라 우리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그 병사가 고개를 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자기 동생 용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내 형이 그러죠. 용철아, 너 용철이지?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정신없이 도망치던 동생은요,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벌떡 일어나서 막 또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형도 어떻게 해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동생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동생의 몸을 덮쳐요. 그리고 형이 또다시 소리칩니다. 용철아, 형이야, 형! 나 규철이라고! 그제서야 동생이 형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저렇게요, 서로 꼭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남과 북이요,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이 이념을 놓고 전쟁까지 하면서 싸웠지만 형제지간은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피로 맺어진 형제지간도 이런데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지간은 오죽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남매지간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가족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큰아들, 큰오빠가 되시는 형제 자매 남매지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관계는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한 우리의 관계도 영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아디아포라 문제로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 저 사람은 이 사람을 비판하면 그런 우리를 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도. 내가 부모인데 자식들이 내 앞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관없는 진짜 별것도 아닌 문제를 놓고 싸우면 그걸 보고 있으면 진짜 속상하지 않습니까? 속이 터집니다. 터져요. 이럴 때 부모가요, 형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야, 그래도 네가 형인데 동생을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아버지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래도 네가 영적으로 더 성숙했으니까 네가 좀 봐줘라. 물론 가장 좋은 건 아예 싸울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갈등이 생겨요. 대단한 문제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아니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안 계시냐? 성령의 역사가 있냐 없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워요. 그냥 내 기분 좀 상하게 했다고 싸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걸 놓고 싸웁니다. 심지어 점심 메뉴를 놓고 싸우기도 합니다. 뭘 먹으면 어때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것들 대부분이 뭐예요?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아디아포라 문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싸움이 너무 커져서요, 결국에는 교회가 깨져버리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냥 개탄하실 일이에요. 개탄하실 일.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 좋은 방법은요, 한쪽이 싸움을 걸어오면 그걸 맞받아쳐서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일단 참는 겁니다. 그래, 내가 참자. 그래, 내가 참자. 그러면서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업신여기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엄청 힘들죠. 너무 억울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걸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마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심정을 다 헤아려 주시고요. 모든 걸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혼낼 사람은 혼내주시고 칭찬할 사람은 칭찬해 주십니다. 억울한 거요? 다 갚아주십니다. 힘들어도 잘 참고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세요. 야, 네가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했구나. 네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너로 인해 진짜 기쁘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형제 자매 그리고 남매지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요. 서로 대할 때, 함께 모여 교제할 때, 또 함께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주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하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행함으로 함께 따뜻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